고난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잘 일어나지 못했던 육신이 있다면 좀 쳐서 복종시키세요. 쳐서 복종시키시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는 시간이 어제와 같이 늦게 주무시면 내일 새벽에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야식도 시키지 마세요. 한 주간은 야식도 안 먹는다. 이 야식을 먹으면 또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그러면 새벽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수요일 정도 되면 많이들 빠지세요. 그것은 뭐냐면 혼자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목녀를 중심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 2021년도 고난주간은 우리 다 함께 새벽을 깨우자. 그렇게 하면은 토요일까지 한 주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금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끼 금식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한 끼 금식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두 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끼 금식을 정한 이유는 금식을 안 해보신 성도님들이 금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한 끼 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끼 금식을 정했습니다.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식사하는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한 끼 금식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 비용을 모아서 금요일 저녁에 있을 정사 예배 때 헌금을 드립니다. 혹시 금식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정사예배 오셨다면 나는 금식 못했으니까 헌금을 못 드리겠네 이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개척을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다 전소돼 버렸어요. 합천에 있는 등대교회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던 SFC 간사님이 계신데 dengu열과 급성 백혈병으로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SFC 배지연 간사님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미디어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휴대폰 사용을 절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휴대폰으로 즐겨했던 게임, 영화, 만화, 소설, 쇼핑 이것들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디어 금식이 가장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만이라도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세에 참여하여 기도하고 금식과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 말씀인 가상 7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수들은 먼저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은 한 줄이 아닌 8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입니다.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와 그리고 동물의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군인들이 채찍으로 제수를 칠 때에 그 채찍은 제수의 몸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쇠붙이와 뼈 조각은 몸에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군인이 다시 채찍을 거둘 때에 몸에 깊이 박힌 쇠붙이와 뼈 조각에는 살점이 달려 있고 제수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몸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런 채찍형이 끝난 후 제수는 처형 장소까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가야 합니다. 가로목의 무게는 약 45kg이라 합니다. 제수들은 그 가로목을 어깨에 짊어집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매달릴 45kg의 가로목을 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가로목은 살점이 떨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한없이 누릅니다.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고통이 전달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갈보리 골고다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몇 걸음을 걷다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고 맙니다. 군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일어나라고 재촉하지만 예수님은 겨우 일어나 몇 걸음 가다 다시 쓰러집니다. 마침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릅니다. 백성과 여인들이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해 걸어가신 것을 보고 슬피 우며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가로목에 눕힌 후에 큰 못을 예수님의 손목에 박습니다. 못은 손목에 있는 동맥을 관통하고 출혈은 점점 많아집니다. 가로목에 못 박힌 예수님은 도로래와 같은 것에 의해서 세워진 세로목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가로목은 세로목에 끼워지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세로목에다 못 박아 고정시킵니다.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은 손목에 박힌 못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몸이 늘어지면서 손목에 박힌 못은 신경을 강하게 자극시킵니다. 살과 뼈 사이에 박힌 못은 온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혈관은 터져 피는 흐르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몸에 퍼집니다. 몸이 앞으로 쏠릴 때 고통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몸을 위로 곧게 세우려고 하면 몸의 무게는 못 박힌 발로 전해집니다. 발에 박힌 못은 5개의 발등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을 관통하고 다시 온몸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입술은 부어 있고 혀는 부풀러 올라 입 천장에 달라붙습니다. 모든 체중이 찢어진 손에 실려 있기에 호흡하기조차 힘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 한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곧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몇 구절의 말씀만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역하셨고, 기도로 십자가의 모든 사역까지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때문에 고통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도저히 기도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십자가였는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당시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식입니다. 순간의 고통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잔인하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니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라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상황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상황도 십자가 상황과 과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곤하여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에 오시기까지 자지 못하셨어요. 먹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더 피곤하셨어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달린 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바쁠 수 있습니다. 아니 몸이 더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도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면서 기쁨을 안겨다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일사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찾았던 예수님은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가장 소중한 것은 없고 가장 귀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아버지와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하여 구름처럼 따라다녔던 무리들 지금 골고다 십자가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 환호하던 사람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아버지예요. 십자가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재물, 차, 집, 땅, 건물, 주식, 부동산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의 자녀도 그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는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성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믿음의 백성들도 그 죽음의 순간만큼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저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로마 군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저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을 뿐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소리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였고 세속적인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나는 저들 속에 없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나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고소했지 나는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지 나는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지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닙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몸이 찢어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아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 짓는 모든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죄 짓는 모든 것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속담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합니다. 개는 토한 것을, 자기가 방금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동물입니다. 돼지는 방금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그 지저분한 구덩이에 들어가서 뒹굽니다. 어떻게 토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미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돼지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벗어났듯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그 환경으로부터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는가를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약함, 영적 아킬레스건을 대한 분석을 이미 끝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둘 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향한 기도로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도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받은 상처에 골이 깊고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 사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지 못한 채 답답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